이 말씀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추더니 간절한 기도가 통해서였을까요? 그분은 뛸 듯이 기뻐했죠. 그때 충격적인 아내의 외침. 비트코인 10억 가자! 이걸 들은 사탄도 한 수 배우고 갔다 하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으로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전해지는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고백함으로 또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공이라는 답으로 키워드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가는 길을 어떤 성공의 길, 어떤 지혜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아니면 다른 길을 또 성공이라고 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바보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5불짜리하고 10불짜리가 있어요. 강경희 집사님,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는데 5불짜리하고 10불짜리 있으면 어느 거 가지실래요? 고민을 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혹시 바보는 아니시죠? 우리 김찬미 사모님. 10불이요. 네, 10불. 우리 변상창 목사님 말 한번 들어볼까요? 5불짜리고 10불 있으면 뭐 가지실래요? 15. 저 이거 답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딱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10불 갖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질문을 하면서 혹시 두 개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좀 다른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불을 갖는다고 하죠. 근데 보통 두 개를 다 가진다고 한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들은 성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5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바보 멀리 재미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빼나와가지고 이거 커가는데도 야 너 5불짜리 가질래? 10불짜리 가질래?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항상 5불짜리를 갖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한참 지났는데 그 동네에서 그 청년이 이제 그 바보 소년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바보야, 내가 거기서 5불짜리 10불짜리에서 만약에 10불짜리 받아갔으면 그건 누구나 한 번만 딱 제시하고 말았을 거라고. 근데 5불짜리 가지니까 맨날 가만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시골이니까 무의미하니까 맨날 그걸 제시를 해서 그래서 5불짜리를 받은 거라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아까 우리 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들었던 말인데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소년이 정말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착한 일을 하고 보고 사탕을 파는 아저씨가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나?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사탕 한 움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한테 와가지고 너가 이 사탕을 한 주먹을 집어가라. 그러니까 그 소년이 겸손을 떨면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집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탕을 파는 아저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아저씨가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사탕을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넌 우리 아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손이 더 크잖아요.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누군지 알아? 로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면 더 손해볼 것 같지만 더 이익을 볼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또 무교모임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을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이 푹 자고 돈 버는 게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주일날도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부자 되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벌어도 11조도 안 하고 저축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11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최우선순위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백적인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삶은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둥바둥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해요. 오늘 시편 이 5편의 말씀은 사실 150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편부터 5편까지는 일단 150편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자 다른 시간에 각자가 이게 지은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1편부터 5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어떤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서론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1편에서 2편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고 1편에서 5편까지가 서론이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편 1편에서 5편까지는 공통된 특징 단어들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를 이끌어주는데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하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서 키워드로 적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의 복이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물질의 복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명예를 추구하는 복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파 보면 건강의 복을 추구하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자녀의 복을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복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뭐예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 했냐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복을 내가 피함이 없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할 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변 목사님이 찬양하면서도 보면 우리 인생은 고통이라서 피할 수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주께 피하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인생 가운데 고통은 있고 어려움은 있고 각자의 어떤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피하려고 그때 하면 이미 늦어요. 이미 사람이 죽고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기에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져야 하냐? 평상시에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화재들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빵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돼서 다 안전 대책을 막 세워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안전 대책을 또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흐지부지하시면서 그냥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때는 늦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당신이 건강을 잃었을 때 보험을 드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사고 났을 때 후에 대책이지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는 것을 대책을 하는 건데 여호와는 뭐냐면 그 피할 것이 있는 곳이 복이다. 근데 그 피할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계속해서 왕이 바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여로보암이었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어느 쪽이 더 악해요? 예, 북이스라엘이 훨씬 악해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줄 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아까 말했다고 물질이고 그 성공을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나쁜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 기준이 누가 되어져 버렸냐면 여로보암으로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쫓아갔다. 그건 뭐야? 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어떤 자신의만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갔다는 그런 단어에서 죄악을 표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쪽은 기준을 항상 누구를 잡았냐면 다윗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으나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냥 우리들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쉽지 않은 왕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스라는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벌써 이미 뭐예요? 죄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열왕과 같은 행동들을 하였고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들의 죄악들을 그대로 다 닮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아스가 아니라 뭐야? 나의 모습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아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 중에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늘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지켜주시냐? 우리 시편 5편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뭐요? 나의 심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 지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나의 또는 내가라는 단어가 그냥 이 3절에서만 벌써 8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지구는 사실 나의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대로 아스 왕이 악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니까 라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니까 다윗의 고백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돼서 움직여질 때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들리는 거지. 그냥 하나 이스라엘 역사면 저거 김 집사님이 들으시라는데 저거 김 권사님 꼭 들었었는데 이러면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심정은 뭐예요? 보통 저도 이 심정이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아니고 하다 단어가 뭐였었냐면 하기. 원어가 이 마음이라는 심정이 이제 학이라고 썼는데 이 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제 쓰였어요? 생명상 큐티 할 때 묵상할 때 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정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묵상하다라는 걸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이라는 단어를 쓸어보니까 늘 내가 하는 말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의 심정을 해서 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말들이야. 내가 그러면은 직장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보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많이 하는 말들이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의 피난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돈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안정에 아까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위한 어떤 그런 복에 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떤 두려움, 어떤 나의 말들을 많이 하는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어떠한 기도냐면 2절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사실 누구예요? 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딱 드러나 보면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다 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언제가 제일 나요? 화가 언제 제일 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말씀을 따라갈 때 화나지 않나요? 내 말을 안 들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때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또 아나크라는 단어로 쓰여지더라고요. 아나크. 근데 이 단어도 언제 쓰여지는가 봤더니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아까 말대로 마음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로는 어떤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통성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통성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기도를 언제 하는가 봤더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른 시각, 뭐 새벽이 동트기 전.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그다음에 언제 동트기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벽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아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도라는 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아침에 기도한다는 소리는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은 자기 아까 말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피난처가 그건 인간이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심정을 지금 그것을 헤아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금 붙들어 달라고 어떻게 해? 처음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제 부르짖으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했던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언제 하는 거야? 아침부터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루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은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왕대로 되기 때문에 나도 오늘 하루 살면 화가 나고 나의 어떤 성격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거죠. 오늘로 적용을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로 나의 혈맛으로 또 분노하고 혈기 내고 왕성은 살아가죠.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보고 하니까 건강이 중요한 걸 알게 됐는데요.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이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현실에 의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이게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현실에 의해서 그걸 막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머리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시편 그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좀 넘기겠습니다. 시편 5장 4절에서 6절. 네, 있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을 함께하는 것을 절대 싫어하신대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죄악을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우리는 지구계에 오게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보디가드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를 되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하고 완전하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내 힘으로 거룩하고 완벽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지금 몸부림치는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고자 하는 어떤 각오와 결단 속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화시켜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저 역시도 불안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가지만 늘 불안전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떤 각오와 결단 속에서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와서 부르짖고 또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세상의 지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방패에서 품어지는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